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또 형제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다름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구원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렇게 사도가 말했습니다. 또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또 보배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또 형제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지금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귀한 예수님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죄악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독은 모든 악한 의도와 생각 또는 이제 전반적인 모든 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는 샘을 내고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비방하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면 꼭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건 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하면 돼요. 이런 일들은 그냥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안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또 과거에 자기가 언제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무엇을 사모해야 하나요? 2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죠.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지금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사실 이렇게 입으로 음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렇게 엄마 탯줄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입으로 무엇을 이렇게 먹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게 딱 아이가 나오니까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심지어는 아기가 머리를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도 못하는데 고개를 꾸물꾸물거리면서 이 엄마의 젖을 이렇게 찾고 빠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그때 엄마가의 젖을 이렇게 빨기 위해서 또 아기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빽빽거리면서 웁니다. 그렇죠? 엄청 크게 울어요. 온 힘을 다해서 웁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이 아기들이 우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아기 입장에서 이 우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자세히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이 젖을 빠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보통 이렇게 젖병이나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을 보면요, 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 젖을 이토록 빠는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사모합니다. 마치 이렇게 갓난아기가 그 젖을 빨기 위해 사모하는 것처럼, 빽빽거리면서 우는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엄마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열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말씀을 먹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꿈틀대고 빽빽거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구원받은 성도는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도는 그 처음부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젖을 빨지 않으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정말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이런 표현 방식은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야, 네가 정말 사람이라면, 야, 그럴 수 있냐? 최소한 이것은 해라.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그죠? 야, 네가 정말 내 아들이면 그럴 수 있냐?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라.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 내가 정말 보니까 너가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잘 확신이 안 서. 야, 내가 보니까 너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사람이라면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야, 너도 정말 틀림없이 사람인데, 너도 정말 인간인데, 너도 정말 아들인데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것은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으면 그리해라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만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너희가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도니까 틀림없이 과거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맛보았던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갈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홍콩에서 한 2년 좀 안 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건물 바로 그 길 맞은편에요, 그 상해 음식을 파는 상해 음식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그만 식당인데요, 사실 굉장히 허름한 곳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홍콩에서는 조금 유명한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이 식당에서 제일 잘 팔리는 메뉴가 어떤 거냐면요, 땀땀민이라는 국수입니다. 땀땀민, 국수예요, 국수. 이 약간 새콤하면서도 매운맛의 이 국물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땅콩 버터 소스예요. 느끼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잘 맞아요. 또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더울 때 이 땀땀민 한 그릇을 딱 시켜가지고요, 차가운 따우종, 이 두유거든요, 두유. 이 따우종 한 잔을 딱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홍콩에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저도 이 땀땀민 따우종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이 홍콩 가고 싶어요. 막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제 이야기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입에 침이 고이십니까? 아마 별로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엄청 먹고 싶으세요? 저처럼 막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막 홍콩 가고 싶고 그런 생각 드시나요? 물론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제 궁금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처럼 막 입에 침이 고이면서 막 가끔씩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막 생각나고 막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무슨 차이인가요? 저는 이 땀땀민, 따우종 실제로 먹어봤어요. 그죠?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다시 먹고 싶고 그립죠. 만약에 제가 땀땀민, 따우종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막 보신탕 이야기, 막 추어탕 이야기, 뭐 순대, 냉면, 그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음식 사진 보여주고 막 냄새 피우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다들 막 침 흘리시면서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가뜩이나 일하고 와서 수요예배 때 허기지고 지금 고달픈데 뭐 이게 우리를 지금 시험에 들도록 지금 하는 겁니까? 이래서 막 뛰쳐나가시는 분들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자연스럽게 또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라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맛보지 못한 불신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사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식욕, 영적인 감수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그것을 맛보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말씀을 경험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에 반응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목말라해요. 진리를 듣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삶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고 바보 같은 일일 뿐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진지한 사모함도, 영적인 사모함도 불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들에 대해 호기심을 느낄 수는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처럼 말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성도들과 같이 영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일들은 불신자들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새삼스러운 일들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는 4절과 5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버려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해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 신령한 건물, 산돌로 이루어진 거룩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 성도의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섬김, 우리 성도의 사역, 우리 성도의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용납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구약의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번에는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믿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 성도들에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건물의 기준과 기초가 되는 머릿돌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기준과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머릿돌이 없으면 모든 건물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없으면 성도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중요한 분, 가장 기초가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치 모든 건물의 돌들이 이 머릿돌을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치 없어서 버리는 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삶은 그냥 피곤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에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의 가치와 보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런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니까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해라,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재정 후원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에 헌신하는 많은 불신자들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름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종교입니다. 고상한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교회로 몰려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윤리적으로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고상하게 살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지금 짓는 이 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바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건 진리가 아니고 진리일 수도 없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진리를 하더라도 나는 이런 기독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된 일입니까?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좀 착한 일을 하면, 거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질타도 욕도 비방도 당하지 않으리라고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거룩하게 성도들이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언제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불신 남편을 섬겨도, 아무리 우리가 불신 시댁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산돌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야, 이 정도 고난과 핍박 가지고 뭘 그렇게 놀래? 당연한 일이잖아. 야, 대신 너희는 구원받았잖아. 야, 쟤네들 봐봐, 다 죽을 애들이라서 저렇게 하는 거라니까. 야, 그러니까 좀 자부심 가져. 야, 좀 어깨 좀 펴고. 야, 고난 때문에 맨날 그렇게 좀 이렇게 패기 없이 있지 말고 어깨 펴고 좀 가슴 펴고 좀, 야, 구원받은 성도답게 좀 이렇게 좀 해봐. 좀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9절과 10절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먼저 성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도대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베드로가요,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0절에서는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그죠?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성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 역시 과거의 불신자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과거에 어두운 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는 과거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도 예전처럼 똑같았거든요. 야, 난 구원받은 성도야. 야, 너희가 아무리 설초돼도 야, 결국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뻐기고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신의 비참함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어두운 데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거룩한 사명,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이런 자들로 삼아주셨습니까? 9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또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성도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택함 받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민족이,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제사장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면서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단과 어려움에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사명,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신앙을 갖는 일이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주일학교에, 또 청년부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팍팍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거룩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만 건사하는, 그냥 우리만 어떻게 그냥 사는, 그냥 겨우겨우 우리의 삶을 그냥 건사하는 그런 수비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시민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도 후반전 5골 뒤지고 있으면 공격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성도 꿈틀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초보 운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주차하시고 저보다 앞서 달려나가셔서 차를 빼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운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서울에 살 때는요, 정말 운전을 못했습니다. 운전할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대구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 실력이 훨씬 못했던 서울에서 운전하는 게 사실 훨씬 쉬웠습니다. 이해 안 되죠? 서울이 훨씬 복잡하고 길도
어렵고 차도 많은데 서울에서 운전하는 게 훨씬 쉬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에서는요,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옆에 차선의 차들이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끼어들기가 쉬워요. 저 같은 초보도. 그리고 이렇게 차선이 있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병목 구간이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좁아지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요, 한 차선의 차가 가고 그 다음 차선의 차가 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와요. 그러니까 저같이 끼어들기 잘 못하는 사람도요, 기다렸다가 타이밍만 잘 맞춰가지고 차례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돼요. 물론 이제 안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걸 지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구에 오니까요, 먼저 머리 디미는 놈이 이겨요. 그리고 차선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깜빡이 키잖아요. 그럼 갑자기 천천히 오는 차가 갑자기 쌍라이트를 키면서 갑자기 레이스하듯이 부앙 달려와요. 이게 처음 몇 번 있으니까 야, 그런 바쁜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깜빡이를 키는 것과 동시에 머리를 디미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만삭이잖아요. 다 아시죠? 첫째 아이가 4살입니다. 8개월 조금 넘게 지금 대구에서 살았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습니다. 아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버스나 지하철을 이제 타면요, 8개월 동안요, 놀라지 마세요. 자리를 양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서울에서 살 때는요, 임신하지 않았어도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양보해줘요. 물론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매일 양보를 받습니다. 꼭 받아요. 누군가는 꼭 양보해줍니다. 대구 지하철이 복잡하니까 그렇죠. 대구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걷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밀려다닙니다. 훨씬 복잡해요. 그런데도 양보해줍니다. 더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더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양보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대형마트 가잖아요. 그럼 직원들에게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 몇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마트 갔다가 굉장히 시험 들 뻔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직원들이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막 컴플레인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대구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아내는 장을 보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구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대구 사람들 뒤끝이 없잖아. 야, 그래도 알고 보면 속정이 깊어. 의리가 있잖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그죠?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상처 주고 막 말하는 분들 보면 가끔씩 제가 영화 실미도의 설경구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비겁한 뱀매비다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싶어요. 가끔씩. 그죠? 처음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또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의 여자분들만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겐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가 몇몇 교회를 다녔는데 또 사역했는데 주일에는,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주일만큼은요, 남자분들이 아기를 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여자분들보다. 교대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녀평등, 역할 분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들이 주중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주중에 예배 나와도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아빠들이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또 교대로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대구 오니까 거의 99.9%가 여자분들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면에서 대구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 생각에 한 10년 느린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보수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만 남자가 어떻게 그래, 남녀 평등, 역할 분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 시각 자체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야, 남자도 직장에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주일날만큼 남자도 좀 쉬게 해줘.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 자체가. 이런 문제를 가정의 영적인 필요와 풍성함이라는 관점에서, 영적인 가장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녀 평등, 역할 분담 이런 관점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 자체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대구가.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예들, 대구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대구분들 각성하고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느 곳이나 대구 아니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 문제 많습니다. 서울 깍쟁이들이에요. 맞아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지역이나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성도들이 지극히 수비적으로 그냥 소위 말해서 뒤탈이 없도록 그냥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적응하는 차원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구에서 살고 우리가 직장에서 살고 또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적응하고 맞추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곳의 분위기를 또한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들이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역, 직장, 가정을 변화시키고 바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공동체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 이래서 안 돼, 우리 청년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품고 기도하고 안고 바꾸어 갈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냥 비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대구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정치인들 말이야 맨날 뇌물이나 받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때문에 안 돼, 다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 저래서 문제야,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정말 이 젊은이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안고 품고 그래서 바뀌도록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잘합니다.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족 챙기는 것 잘합니다. 이런 것만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을 섬겨내고 사랑하고 몸부림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꾸어낼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목말라 하는 일들이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가정 소망이 없지만, 이 대구 땅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다운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